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신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홍순희 권사님께서 쓰신 필사 성경을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원시가 아주 심해서 근시도 있는데 원시가 심하니까 안경을 이렇게 다초점으로 보거든요. 멀리 있는 건 위로 보고 가까이 있는 건 아래로 보는 안경을 써도 이게 요즘은 책 읽는 게 아주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할 때 성경책을 큰 거를 본다고 해도 워낙 글씨가 작아서 실수도 잦고 또 이 두통도 막 오고 하는데 오늘 왔더니 홍순희 권사님이 그 필사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쓰셔갖고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순희 권사님이 다 쓴 여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쓰셨는데 글씨도 너무 정갈하게 쓰셨는데 이걸로 오늘 성경 같더니 너무 글씨가 커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봐서 이거 예배 때 써야겠다. 크게 커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필사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신데 우리 청년들도 이런 거 하나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신약 성경 쭉 쓰면 좋겠다.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을 쓸 수 있게 된 건데 요게 참 잘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성경 필사 쭉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장과 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칸이. 그래서 글씨만 쓰면 딱 맞게 이렇게 참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아주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더 성경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제 마음은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 읽을 때 보통 눈 따라 두르륵 가는 바람에 그냥 놓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따라 쓰면 정말 아주 많이 은혜 되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도 예수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항상 교회 가면 마음이 무겁고 뭐 부모님도 안 믿는데 학생들 앞에서 예수 전한다는 게 모순되고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 저 졸업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 교회 안 가면 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뭐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하셨어요. 평생에 제 자주 여러분께 아마 드린 말씀인데 저희 아버님 협심적으로 하시자 쓰러지셨고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 제가 아는 저희 집안에 그 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익사하신 사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의 귀신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 일만 당하면 이제 막 몸이 아프고 막 괴로운 건데 그때 이제 저희 우리 김정정 장로님이 첫 딸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귀신이 이거 우리 첫째 손녀딸한테 가면 큰일 난다. 벌벌 떠신 거예요. 근데 우연한 일로 제가 그렇게 시달릴 때 귀신에 시달릴 때 저만 들어가면 귀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방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귀신이 펑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저 둘째 놈이 오면 꼭 이렇게 귀신이 사라지지. 다른 사람이 오면 사라지지 않는데 제가 들어가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둘째가 믿는 저 신이 좀 센가?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본인은 부끄러우니까 못 가고 어머니한테 먼저 이렇게 교회를 보내시고 그때 정릉교회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도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알아야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저는 뭐 마음이 너무 좋고 조급하고 막 기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께 얘기했죠. 성경 한 권 드리면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시면 조금 예수가 뭔지 좀 알기 쉽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매일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셨냐면 그때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낮에 보면 처마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현관에 앉으셔서 이제 처마에 그늘을 쬐고 처마 밖에 햇빛에 이렇게 책을 놓으시고 그림이 이해가십니까? 본인은 처마 안에 그늘에 앉아 계시고 성경책은 처마 밖에 햇빛을 딱 쬐시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한참 읽으시고 저는 뭐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뭐 아실까 이거 아실까? 근데 한참 한 5번 읽으시더라고요. 5번 읽으시더니 예수가 신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요한복음 5번 읽고 그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너 예수 믿는구나. 그날로 예수 그 다음 주에 어머니 따라 이제 교회 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애석한 건 이제 뭐 장로 장립을 못한 건 좀 아쉽지만 집사가 되셔서 저희 교회에서 소천하셨죠. 저희 아버님도 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필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저희 집에 많습니다. 근데 이거 참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저기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하루에 이거 10분만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뇌도 편해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해도 많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막 울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건 편하게 해줘서 어쩐지 저 같은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은 어려워요 이제. 근데 권사님 하시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알력이 세신 거죠. 저는 이거 보고 못 옮겨 쓰거든요. 근데 한번 권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로 오늘 아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벌벌 떠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풍랑도 꾸짖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누가복음 7장까지 제자들이요 엄청난 이적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4장에 그렇죠? 4장 이거 제자들 다 봤던 장면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죠. 저도 우리 아버님 그 사건 경험하고 나서 와 내가 센가? 내가 그 귀신 쫓는 능력이 있나? 그래서 가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유명한 점집이 있습니다. 점집 그 시장 통지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깃발 꽂아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줄 쳐놓은 집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거기서 막 뭐 깽가리 치고 막 굿하는 거 본 적 있는데 그 친학교 때 가끔 그거 구경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진짜 무당 예, 그 할머니 진짜 무당에서 나보고 재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세요. 재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세요. 저만 보면 재수 없으니까 딴 데 가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재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귀신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 제자들이 봤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경험했다는 게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건 내 문제지 이거는 그냥 이적이 있었던 거죠. 이 엄청난 귀신을 내쫓아도 제자들은 누가복음 8장에서 풍랑이 일 때 벌벌 떨었어요.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건 경험과 체험이지 그 믿음을 내가 믿을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 사건이 이게 뭐 순서는 뭐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신 거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주님은 직접 만지시는 이 장면은 이 사람을 치료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누가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친히 만졌다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뭐 요즘 위생관념으로도 그렇지만 당시 율법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특히 예수님 같은 바리새인이나 랍비나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존재가 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만졌죠. 왜 만진 건가요? 야, 만지면 어때가 아니죠. 낫다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을 만졌다는 얘기는 주님은 이 사람의 치료를 1000% 믿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진 게 아니라 치료된 사람을 만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개념이. 이게 믿음이라고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만지죠. 만지지 말라 그러시니까 안 만져. 치료됐다고 해도 안 만져.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불안하고 둘째는 치료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행위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지 믿음에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이 믿음의 행함을 이 사람을 딱 만지면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낫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안 만지면 내가 모순이고 내가 가짜지. 주님이 치료해놓고 주님이 안 만져? 그럼 이건 아직도 나병 환자네. 이해가세요?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행색은 남녀도 이 사람은 이제 정상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로 받으셨다는 건 뭐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용서됐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여러분은 뭐 각각 생각이 다를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믿음이 좋을까? 나오던 대로 습관대로 나오고 저거 필요해서 믿고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뇌 속에 있을 거예요. 이건 자동적 사고라 그래서 뇌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허파가 숨 쉬듯이 뇌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제사 지내듯이 습관적으로 나와라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이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거룩한 주일을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각각의 주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 앞에 딱 오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죠. 그 얘기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용서되고 치료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졌다는 건 놀라운 거죠. 주님은 야 이런 사람 만져도 사랑이지 나는 이렇게 용기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이런 사람 만져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럼 치료됐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진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만져도 돼.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야 그 율법 다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사랑으로 만질 수 있지 뭐. 난 예수인데 난 만질게. 이래서 만진 게 아니라 주님의 눈에 주님의 의식 속에 주님의 믿음 속에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건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 주님의 자녀야. 이제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보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아무리 엉망으로 가끔 길 잃은 강아지가 주인 찾으면 막 엉망이 되잖아요. 씻지도 않고 막 털만 자라고 막 이게 털뭉치야 개야 할 정도의 그런 개가 막 왔는데 놀랍게도 주인은 알아보고 개는 주인 알아보잖아요. 남들은 유기견으로 보지만 그 아이는 유기견이 아니야. 주인이 있는 개야. 그래서 만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바로 이런 예식이에요. 나는 용서받았다. 그걸로 예배하는 거죠. 그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 그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베드로의 친척인데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때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우리 가족의 일이야.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들이 풍랑을 당했을 때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지. 아직도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난 정말 많은 이적도 보고 많은 능력도 경험하고 막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충분히 믿고 있다. 충분히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믿었다고 누가복음 8장이 오늘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가 차죠.
도대체 얼마나 이적을 보여줘야, 얼마나 이적을 경험해야, 얼마나 진리를 들어야, 얼마나 깨달아야,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뭘 깨달은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뭘 받고 뭐 체험했고 뭐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뭐 문둥병자 치료하는 거 받고,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베드로의 장모님 고쳐주시고 다 알아.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어요.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저게 장례식이에요. 우리랑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그 매장 문화는 시신을 그냥 동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자연 부패, 거기 건조한 지역이니까, 우리는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에 매장해야 되고,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땅에 매장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렇게 그냥 널판지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가족 동굴에다 집어넣으면 자연 부패해서 뼈만 남으면 뼈만 모아서 또 딴 데 모아서 요거 가족들 뼈 이렇게 뼈가 쭉 있는 거, 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식 치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청년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요. 왜냐? 내일이 아니거든. 믿음은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생기는 거야. 남들은 어쩌고, 남들은 저랬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그것이 내 일일 때 믿느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도 그렇게 믿느냐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와,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야, 놀랍다. 거기까지는 가요. 진짜 엄청나다. 거기까지 가요. 근데 믿음은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한 말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일일 때 못 믿었다. 그 전에 일은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의 장모 일이고, 문둥병자도 문둥병자의 일이고, 그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것도 그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이게 내 일이 될 때 못 믿는 거야. 남의 일에 대해서는 다 아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뭐 콩나라 판나라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 정작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뭐 이게 좋고 저렇게 좋고 뭐 막 얘기해. 남에 대해서 엄청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못해. 그럼 못하는 거야. 그건 무능한 거야.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내 일로 닥쳤을 때 믿느냐. 그것이 내 일일 때 믿느냐가 기독교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봐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은 말이 안 되게 많아요. 그게 내 일이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어야. 저는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나름대로 자비량을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40대, 50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 때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일들, 정말 간증할 게 너무 많은, 말이 안 되는, 정말 한 번은 이거 한번 책을 써야 될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축복, 말이 안 되는 역사, 엄청난 일이 많았어요. 얘기하면 다 남들이 소설가 이럴 정도로 무슨 소설 쓰고 있어. 남들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제가 한 30몇 번을 당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야, 이상하다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며 살아서 40대까지 막 누구 만나면 나 이랬다고 막 이제 막 속에 하도 할 말이 많으니까 막 얘기하면 사람들 듣다가 그거 진짜냐고. 진짜요. 이거 좀 이렇게 약 좀 친 거 없어? 약간 이렇게 뻥뻥 친 거 없어? 없어요. 진짜 제가 얘기한 요대로입니다. 그래? 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을 안 해요. 말해봤자 못 믿어. 말하면 자랑밖에 안 되고, 말하면 거의 거짓말을 한 70% 거짓말 더 붙여서 한 얘기밖에 안 돼서 이제 말을 아예 안 하죠. 내 일 때 믿느냐. 나의 일 앞에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의 지금의 질병,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저쨌든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다리 반쪽이 나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에서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를 딱 만지는 거죠. 주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일. 진짜 믿는 거지 주님은. 어디 감히 그 사람을 만져요. 율법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율법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율법을 깬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대로 사셨어요. 주님은 율법대로 사셨어요. 근데 왜 그를 만졌냐고요? 낫으니까 만지지. 사시니까 만지지. 그게 주님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니까 너무 담담하게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의인이 돼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죽으면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나의 이럴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일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일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랬었어 이랬었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년 전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로또 번호 써놨지 이러죠.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많아요. 막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눈 뜨니까 또 전날로 돌아가. 죽었어. 눈 뜨니까 또 전날로 돌아가네. 살아나는데 결국 못 삽니다. 수많은 시간을 주님이 되돌려도요,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아요. 아, 내가 그때 30살 되면, 내가 대학을 다시 가겠다. 그때는 내가 30살만 되면 내가 대학생활 다시 할 거야. 내가 다시 공부해서 내가 제대로 살 거야. 안 할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청년들한테. 야, 니들 말이야. 뭐, 3수를 하든 5수 하든 10수 해도 괜찮다. 야, 40에 해도 안 늦어.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맞아. 그게. 근데 사실 내가 그 자리를 가면 안 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증명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증명하잖아요. 정말 우스운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그 논리학에서 신학 논리학에서 그거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 거 있는데 내일 태양이 뜨죠. 맞잖아요. 내일 태양 안 뜨나요? 내일 태양이 뜬다는 게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논리학에서 그건 믿음이라 그래요. 안 떴기 때문에 내일 태양이 뜬다는 건 인간의 추상적 사고예요. 어렵죠, 조금. 무슨 소리야? 내일 태양이 뜬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이 수천 년 경험을 통해 추상적 사고를 할 뿐이야. 그건 과학적으로 내일 태양 안 떠요. 떠야 뜨는 거야,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떠야 진짜 뜬 거고, 내일 태양이 뜰 거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건 그걸 추상적 사고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럴 리가요. 태양은 뜨고 달은 지는 게 과학이지. 그 설명은 과학인데 그걸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걸 추상적 사고라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절대 과학에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매일 뜨는 태양도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요.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때 되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이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삶이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그 인간의 전대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믿음의 분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어떤 사람은 문화 충격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죠.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100%인데요. 무조건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물론 뭐 매일 교회 오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당에 앉았다가 내려가고 한 5분에서 10분, 길 때는 뭐 1시간, 뭐 짧을 때는 5분에서 10분 기도하고 꼭 내려가거든요. 이게 왜일까요? 저한테 그런 강화가 있어요. 심리적 강화.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되게 좋은 일이 생겨.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이 순간이 믿으니까 내가 한다 하면 이게 아니라 엄청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추상적 사고거든요. 해봐야지 안 될걸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있고 축복이에요.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 되신 송인설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책을 완성했는데 아마 4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하면 교수님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 방언을 못해요. 제가 그러죠. 입 열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입 열면 나와요? 방언이 입에서 나오죠. 코에서 나오게.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잘 안 나온다. 나 중학교 때 예민할 때 막 교회에서 엄청 방언 강조하고 막 방언 안 하면 무슨 마치 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고 어떻게 가짜 방언을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진짜가 되던데요. 막 이렇게 했어요. 가짜 방언이 뭐냐. 남들 방언하는 거 이렇게 흉내내면 돼요. 그날 밤에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 안 하면 이상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입에서 내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에 쭉 빠지면서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기도 30분 어때요? 보통 저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30분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방언하잖아요. 1시간 쑥 가요. 왜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계속 가. 근데 별로 내 영적으로는 큰 이익은 없어요. 어떤 훈련 또는 기도의 어떤 경험은 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단 1분이라도 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건 이 사람은 확신하는 거죠. 나의 일일 때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남이 어쩌고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일을 믿어야 비로소 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 모든 게 믿음으로 갑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태양이 뜰 것이다. 모든 인류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 과학 아닙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사실이에요. 이거 내 말 들어보세요. 내일 우리 목사님이 내일 태양 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이래. 맞아요. 그건 추상적 사고예요. 어려운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간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핵심이에요. 정말 무서운 핵심이 돼요. 나의 일일 때 믿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못 보였죠. 그 전에 수많은 일을 봤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봤는데 이게 내 일로 딱 들니까 안 믿어지네. 난 못하겠네. 죽은 청년을 살리는 장면도 봤는데 걔 죽었잖아요. 죽은 건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가 사네. 죽으면 완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가 희망이 있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청년이 관에 실려 묻히러 갈 때까지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내 일인데 믿어져야 돼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바로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사라집니다. 이 전 우주의 나이보다도 작은 지구의 나이, 그 지구보다도 작은 인간의 잠깐 전체 지구 나이로 따지면 우주 나이로 따지면 지금 1초도 안 된다며요. 1초도 안 된 삶을 살고 갈 텐데 그 핵심은요. 믿는 거예요. 내 일일 때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알기도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쳐봤고 설교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이게 내일이 될 때 믿을까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